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3대 경축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두 번째가 광복절이고 세 번째가 개천절이에요. 이 세 개의 경축일 가운데 온 국민과 또 정부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경축일 하나가 있어요. 뭐냐? 광복절입니다. 일본의 36년 식민지 생활로부터 독립했다는 겁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다른 경축일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요. 많은 행사가 열려요. 또 많은 이벤트들이 장만이 되어져요. 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독립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 가운데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이해가 빨리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어요. 물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을 전혀 모르고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6절에 나오죠. 거기 보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는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로마의 식민지 생활로 억압을 받고 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전에 그 죽음 속에서 다시금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거든요. 아, 그렇다면 예수님만은 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독립시킬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이 해방을 시킬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라는 거예요. 나라의 정치, 나라의 해방, 독립 이런 거 신경 쓸 때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신경 쓸 일은 한 가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ly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40여 년 동안 이 뉴욕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한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총선이라는 것, 국회의원을 뽑는 것을 선거를 한국에서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요, 나라가 둘로 갈려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둘로 갈리고요, 심지어는 집안 식구들의 마음이 둘로 갈리고요, 젊은이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고요,
한 분은요 3일 동안 아주 가까운 분인데 식사를 안 하더라고요. 예. 식사 안 하면 자기만 배가 고프지 뭐 누가 알아줘요. 왜? 너무나 속상하다는 거야. 이런 때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대한민국의 장래,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정치, 장래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간절히 바라는 게 뭐겠느냐?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가서 영혼을 구하려고 할 때, 쉽게 말해서 선교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8절 말씀 맨 앞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교를 말씀하시기 전에 왜 먼저 성령을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서서히, 그러나 아주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선교의 원리가 축구의 원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아시죠? 요 며칠 전에도 손흥민이가 축구 플레이를 했는데요, 손흥민이가 일단 볼을 잡으면요 표범처럼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대방 수비수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두세 명이 달려와요. 때려는 4-5명이 에워쌉니다. 왜? 어떻게 해서 손흥민이가 가서 골을 못 넣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골문 앞에는 골키파, 그 골키파들이요, 그게 적어도 수백만 불씩 그 연봉 받는 선수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그 골키파가 달려오는 손흥민을 노려봅니다. 왜? 어떻게 해서 볼에 집어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의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이미 마귀의 자식이 된 그 한 영혼을 마귀의 손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선교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자기 자녀들을 이제 뽑아가서 구원시키는데 마귀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부하들 귀신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려면요 먼저 기도로 무장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선교한다고 할지라도 뭔가를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1997년에 뭐 여기 그때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진짜 어렵게 우드사이드에 교회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2년 후인 1999년서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선교센터를 세울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건축도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필리핀을 건너갔고 태국으로 건너갔어요. 왜?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건축도 끝나지 않은 가운데 2년 후에 나갔다니까요. 그러다가 끝내 도미니카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제 감동,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 제가 몰랐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니까. 기도로 많이 쌓고 무장을 하고 성령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그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큰 땅부터 샀어요. 여기 산증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10만 평의 땅을 샀다니까. 지나고 보니까 10만 평의 땅에 뭘 필요합니까, 여러분? 10,000평만 있어도 충분한데 10만 평의 땅을 사고요. 거기에다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갖고 교회당을 세우고 여러 교실들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거집안 모든 것이 다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표한 대로 아이들만 모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쯤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맞이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한 2번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뭐 더 드릴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가 보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오른쪽에 손을 기부스를 하고 병원과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오죽했으면 나와서 설교를 못했다니까요. 처음으로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 나와서 설교를 못한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기부스를 하고 어떻게 나와서 서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땅을 사놓으면 뭐합니까? 교회당을 크게 세우면 뭐하고 교실들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일들이 스탑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 제가 기부스를 하고 병원과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도로 많이 쌓고 무장을 하고 성령을 바꿔 나가야지 교행만 갖고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드디어 그 도미니카에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여러 교실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적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소문이 한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모델 케이스로 한번 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그때 우연하게 뉴욕을 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서 뭐 관광도 갈 곳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인 뭐 장로님 해갖고 여러분들이 모시고 갔어요. 가서 여러 목사님들이 현장을 돌아보면서 감동을 받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은 깊은 감동을 받더라. 그러면서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목사님의 섬기시는 한국 교회가 필리핀에 적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이번에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이런 선교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미션 스쿨을 세우겠다는 거죠. 참 좋은 일이잖아요. 와서 감동을 받고 감격한 가운데 돌아가서 선교 일을 한다는 건 참 너무나 좋은 일이잖아요. 거기에 갔던 여러 목사님들이 다시 뉴욕을 왔다가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3개월, 한 일주일 지났을까요? 어느 날 내가 한국 뉴스를 딱 듣는데 많이 본 목사님 얼굴이 나와. 자세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 그 뉴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당회를 소집을 하고 선교센터를 세우려고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사모님을 모시고 그 외에 8명의 교인들을 합해서 10명이 떠났어요. 그 교회에서 산 그 장소로 가서 땅으로 가서 보고 계획을 세우고 다시금 봉고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다가,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몇 번은 왔다 갔습니다마는 굉장히 험한 데가 많아요. 그만 굴러 떨어졌어요, 언덕에서. 그 봉고차가 여러 바퀴 굴르는 가운데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나지 못해 10명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이게 그때요 뉴스에 나오고 아주 교회에는 그것 때문에 발칵 뒤집혔고요.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아픈지.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불과 몇 개월 후에 또 우리 선교센터에서 거기서 사찰 역할을 하던 그 도미니카 현지인 한 명이 곤충에 맞아 죽습니다. 누가 들어와 갖고 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곤충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 유가족들이 돈들 뜯어내려고요, 뭐 난리를 치고요, 뭐 하는데 제가 3년을 아주 지옥 생활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히고 뭐 사건을 많이 일으키는지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된 그 자녀들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를 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 그걸 알고 기도를 많이 쌓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 귀중한 선교를 얘기하기 전에 성령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선교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의 풍파를 일으켜요. 선교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파를 일으켜요.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성령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몇 시간에 걸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보다 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성령님이거든. 예수님은 떠나잖아. 이 땅 위에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거든. 성령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500여 명 가운데 다 흩어지고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에는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으로 몰려들어요. 몰려들어서는 보면은 전적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날로부터 10일이 지나는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을 받습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강한 성령이 10일 만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강력한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거기 있는 그대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거로 끝납니까? 4장 말씀으로 넘어가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5,000명이 돌아왔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3,000명,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숱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42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찬양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기도가 살아나고요, 성도의 교제들이 살아나고요, 구제가 살아나고요, 막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돼요? 성령 받았죠. 부흥했죠. 찬양 살아났죠. 기도가 살아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피토하는 그 음성,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나갔어야지. 선교하러 나갔어야지. 그런데 안 나가는 거요. 적어도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3장, 4장,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안 나가.
안 나가니까 드디어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들면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못 박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니까요, 1900년 동안 방황했다니까. 히틀러한테는 600만 명이 독가스로 죽음을 당했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이 한번 손들면 무서워요. 그래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전부, 그러니까 사도 몇 명, 예수님의 제자 몇 명 빼놓고는 그 수만 명 모이던 교인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온 유대로 먼저 도망갔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도망나가고 땅끝으로 도망나갔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 그대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난민이 된 거요. 난민이 별거 있습니까? 요새 뭐 시리아 난민, 뭐 저 우크라이나이나 뭐 난민이 별거 없는 거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 나가면 난민이 되는 거요. 뭐 쓰던 뭐 집들, 뭐 가구들, 이불, 뭐 가재도구, 뭐 심지어는 먹는 거 전부 다 거기다 놔두고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민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선교하지 않을 때. 선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우리 한국에도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1907년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이 북한의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1907년 1월 14일 날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평양 근처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으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사경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때 강한 성령이 그 장소에 임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 당시 모든 교인들로부터 가장 칭찬을 받던, 존경을 받던 길선주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강하게 임. 길선주 목사님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600여 명의 그 성도들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까발립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 집안이 그 가산 정리한 거를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100불을 착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국 선교사가 쓴 기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여러 선교사들이 참석했거든요. 목사님, 장로님, 평신도들이 참석했는데, 참석했던 선교사가 쓴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100불을 착복했다는 거. 여러분, 요사이도 100불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10만 불 정도가 될지도 몰라. 100불을 착복했다. 내가 이런 죄인이라. 그 600여 명의 그 성도들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들 가운데 여러 목사님들이 나와서 일어서 갖고 자기 죄를 자복을 합니다. 이미 벌써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장로님들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평신도들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 진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기록을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양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막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요, 구제가 살아나고요,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고요, 막 뜨거워집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평양교회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토하는 음성을 기억하고 나가야지. 선교하러 나가야지. 그 옆에 있는 중국으로 나가야지. 안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나갔느냐?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양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1945년 10월 달에, 여러분 김일성이라고 알죠? 김일성이가 소련의 지지 밑에 실권을 잡습니다. 이거 1945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권을 잡아요. 그러면서 그 김일성과 공산당원들이 한 마음이 돼가고 숙청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목사들 숙청하는 거예요. 교인들하고. 왜? 공산주의하고 우리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공산주의를 숭앙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역사를 보십시오. 먼저 목사님들을 숙청하고 교인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돈 있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돈 있는 사람은 또 상극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과 다 여기 우리 형 누님도 다 와 계십니다마는 어디에 살았느냐? 신의주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잠자게 있는 밤중에 죽창을 만들어 갖고 가서 목사님들 찔러 죽이고요, 교인들 찔러 죽이고 돈 있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돈이 많았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또 우리 형님 누님 얘기들 들어보니까 십리길을 걸어갈 때 남의 땅을 안 밟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땅을, 큰 땅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숙청의 첫 번째 대상자예요. 큰일 났거든. 할아버지 할머님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남한으로 도망가라. 서둘러 갖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정해갖고 밤중에 도망 나옵니다. 그때 교회 나오는 김태희 장로님이 1945년생이거든. 해방등에 그 난지 얼마 안 되는 적에 피덩이를 등에다 오고 도망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정자 권사님도 그때 몇 살밖에 안 됐을 때, 한 3살인가 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 밤중에 도망 나오는데 무슨 재산을 갖고 나옵니까? 모든 거 놔두고 살아야 되니까 도망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오고 나서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가 1945년 11월 달입니다. 그때 신의주에서 같이 있었던 목회를 하던 목사님 한 분도 그때 같이 나왔어요. 비슷한 시기에 나왔어요. 누구냐? 여러분 한경정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신의주 제2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보니까 큰일 나겠고 잡히면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분도 도망 나옵니다. 서울로 도망 나와서 그 다음 달 12월 2일 날 교회를 세워요.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요. 그곳에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때 나오셨거든. 그때가 1945년 때입니다. 11월 12월 달 때입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 1948년도에 드디어 김일성이가 정부를 세웁니다. 그 정부 이름이 여러분 잘 아는 조선인민공화국이.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50년에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에 부흥했고 그렇게 수많던 평양의 교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한 교회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나 영혼 구원받았다고 선교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 성경 공부 귀합니다. 구제하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건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나가서 영혼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모인 500여 제자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인은 무엇보다 선교해야 돼요. 어느 상황에서도 선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은퇴하고 나서 선교 안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왜 선교하느냐? 쇼맨십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 내가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은퇴를 했던, 현역에 있던, 내 상황이 어렵던 넉넉하던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아무쪼록 선교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에 앞장서셔서, 우리는 참 개척한 저부터가 부족합니다. 제게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끌어주는 것은 저는 그 첫 번째 원인이 선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선교에 앞장서셔서 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발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던 거 오늘도 한마디 말씀을 전해사오니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피투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선교에 힘쓰는, 죽어온 인간의 영혼 살리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